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자유해하며 주민이 주시는 용기와 힘을 얻어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참된 만족과 기쁨과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지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태어난 곳이 있어요. 그리고 자라난 곳이 있지요. 어렸을 때에 태어나서 자란 곳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우리에게 육적인 고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본향이 있어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고향이 경기도 연천입니다. 이번에 어버이날에도 고향을 다녀왔어요.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에는 손주가 온다고 항상 두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작은 집도 있고 지금은 어머니도 내려가 계십니다. 이번에 내려갔더니 쑥떡을 해주시더라고요. 철원 쪽에 대모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곳에 거의 청정 지역이죠. 쑥이 그렇게 많더라고 합니다. 쑥을 저희 어머니하고 작은 어머니하고 하루 종일 뜯으셔서 그걸 가지고 떡을 많이 해주셨어요. 찹쌀에 그 쑥을 넣어서 떡을 해주시고 또 콩가루까지 빻아서 함께 한 박스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쑥은 누가 창조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요? 쌀은 그걸 떡으로 만드는 사람의 그 능력은 누가 지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이 이것을 증언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떡은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떡을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먹으면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양분이 되어 힘을 줍니다. 활기찬 삶을 살아가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떡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육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중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떡을 먹는 즐거움은 우리의 모든 감각과 우리의 영을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우리가 먹는 떡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떡을 먹고 힘을 내어 일상의 삶을 살아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의 자양분이 되어 참 사람으로서 생명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시선을 당신에게로 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과 빛과 그 밖의 모든 좋은 것을 창조하셨어요. 한여름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뻘뻘 땀 흘리며 일하는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한 사발의 냉수가 가져다주는 만족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차가운 냉수를 들이킬 때에 느끼는 모든 만족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요. 음식도 또 아름다운 경치도 또 이런저런 좋은 것들을 누리며 즐기며 기뻐하며 살아가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쁨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희미하게나마 천국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맛보는 기쁨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갈망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맛보는 부분적인 만족은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만족을 가리켜요. 영국의 영문학자 C.S. 루이스에 관해서 들어보셨지요? 라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기쁨과 만족과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만족과 기쁨을 찾지요. 자, 이 사실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단지 이 세상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살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본향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결코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안식과 위로와 기쁨이 없습니다. 수고와 눈물뿐인 인생이지요. 우리의 육체는 쇠잔해져 가고 죽음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 여러분들이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모두 경험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떡을 만드시는 일을 봅니다. 그 떡은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떡이에요.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오병이어의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서부터 71절까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하여 말하고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신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요. 요한복음 6장 2절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 오르는데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셔요. 그리고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떡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막노동하는 일꾼들이 하루에 1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2천만 원을 가지고도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할 수 없다라고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하지요.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앉으라라고 말씀하셔요. 그곳에는 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들이 원대로 먹게 하셔요.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떡 5덩어리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강줄이나 찼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줄인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이상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산으로 가시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의 본질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인 그 사건은 표적입니다. 사인이에요. 무엇인가 가리키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눈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의도를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병자를 고쳤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이 설교 본문을 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자, 어린아이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놓았는데 그 모습을 본 어른들이 어떻게 했겠느냐. 이 어른들도 이 어린아이의 헌신에 감동을 받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아 함께 먹으니 그 먹고도 남을 만큼 풍족했다. 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자. 본문이 말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요.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이나 되는 장정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것도 먹고도 12강줄이나 남았어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아니다, 그거는 신화이다, 꾸며낸 이야기다, 2 종류의 사람으로 갈릴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진실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능력을 행하셨어요. 이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무엇인가 유익된 일들을 해주시지는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기쁨이나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 때문에 그래요. 병자를 고치시는 그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24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흥분되어져 있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다른 것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요.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 산으로 떠나십니다. 왜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그 말씀과 그 일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열렬히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죽기 위하여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이지요. 그리고 가족과 지인의 권유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없을 거예요. 역사적 실존 인물입니다. 예수님만큼 많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가진 그러한 지도자도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역사 가운데 위대한 스승으로 좋아해요.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따릅니다. 또 도덕적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간 그런 선생님으로 이 예수님을 좋아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사회운동가로서 예수님을 쫓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의 편이 아니라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의 편에 서주신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리더십을 연구해요. 탁월한 리더로서 예수님을 좋아하며 예수님을 따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니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부유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천국도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그 크신 능력으로 행하셨는데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의도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죄값 그 형벌을 대신 받아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것 외에 다른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러한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종교는 자기 자신의 선행이나 공로나 의를 대가로, 신을 향한 섬김을 대가로 무엇인가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열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해요. 그들의 배가 불렀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신 그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 산으로 가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지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이 이 이스라엘을 다윗 왕 때 이상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 그러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크신 능력을 행사하시며 사람들이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이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눈멀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그 크신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나 무리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에만 관심이 있었지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에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굶주린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하여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는 방식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무런 소망 없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을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돌아갈 본향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병 낫기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병을 낫는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요. 사도 바울도 병 낫기를 위하여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을 깨닫게 하셨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질병을 끌어안고 그 약한 것을 자랑하며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아프면 병나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가난하면 부유한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역사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유했습니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떡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미신과 같은 기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하지요.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리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의 평안과 번영과 번성을 위해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결과로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혜진자매 이제 6월 10일이면 결혼하는데 결혼 교육을 4주 동안 했어요. 여러분들도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배웠지요. 물어보면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요. 그럼 뭐가 행복한 겁니까? 결혼을 해도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불신자들은 모를 수밖에 없지요. 교회 다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행복, 건강, 안전, 평안, 만족, 위로, 즐거움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지정하시고 그것을 이 땅에 두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위로가 있는 것이지요. 결혼관계를 통하여 이 복음의 영광 그 위대함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죄인이고 불경건하고 악한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한 이러한 우리들을 향한 이 주님의 사랑 이 은혜 이것을 나타내는 장이 가정이고 결혼생활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이어갈게요. 결혼을 했는데 불신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다니겠다라고 다짐을 했지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리고 남편이 때로 술을 먹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지체아를 낳았어요. 장애아를 낳았습니다.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혼하라고 합니다. 친정에서도 이혼하라 그러고 친구들도 이혼하라 그러고 저런 사람과 같이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요. 이 자매가 좀 잘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자격지심으로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냐. 이름 있는 대학교에 또 많은 연봉들을 받으며 직장생활을 했던 모양이에요. 남편은 자격지심에서 그랬는지 술 먹고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가정살림을 때려부셔요. 본인도 처음에는 같이 부셨다라고 해요. 이혼할까 말까? 성경에서는 이혼하지 말라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2년, 3년, 5년이 지나갔어요.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지방에 내려가서 근무를 하고 주말 부부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이 땅에 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의 결혼은 실패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혼하라고 그러고 나도 내 인생은 망가졌다라고 생각했대요. 왜요?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안 해주잖아요. 물론 부부의 일이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겠지요. 그런데 술 먹고 폭력을 행사하며 그렇게 하는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가 결혼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의 결혼은 목사님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결혼할 때 하나님께서 결혼을 이 땅에 내신 목적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제가 지금은 알았습니다. 이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은혜로 교회를 대하신 것처럼 저의 남편을 향하여 그 사랑으로 대하라고 이 결혼을 주신 것을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계시고 제가 결혼관계 속에 지금 놓여져 있고, 그리고 제가 그 사랑으로 제 남편이나 시대 식구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기에 저의 결혼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막 기적적으로 변화되어서 아내한테 잘하고, 그래야지 스토리가 좀 재밌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남편은 변화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갑니다. 근데 예전에는 섬에 사는 시어머니인데 같이 함께 상에서 밥 먹는 것도 싫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어 주시니까 여름이면 시골에 그 섬에 계시던 어머니 모셔다가 그렇게 모시고, 또 여름 지나가서 또 그 섬에 가면 습기로 인해서 뭐 이불에 있는 그 장롱에 있는 이불 같은 거 다 곰팡이가 쓸었대요. 그러면 그걸 다 빨아서 다 제자리에 해놓고 또 돌아오고, 또 추울 때 가서 모셔서 또 모시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셨고 이 관계들을 맺게 하셨는, 예전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압니다. 제 인생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살아가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 사람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한 줄기 영광의 빛이 비추어졌어요. 사람들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실컷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강준이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먹고 배불러했고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줄인 배를 채워주시는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눈을 들어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비추어지는 그 한 줄기의 빛을 따라 올라가 그 빛을 비치는 그 태양의 장엄함과 그 태양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적의 결과물인 떡에만 그들의 시야를 고정했지 기적적인 방식으로 떡을 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는구나. 떡에 대해서는 흥분했지만 참된 부하이신 그리스도에게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역사 가운데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우리의 보화로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만족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셔요. 그리고 그분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귀한 보화이지요. 그분을 소유한 것보다 더 값진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분보다 더 소중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기에 이것을 생각하면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주의 자녀된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에는 열광했지만 예수님 자신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떡을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떡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생명의 떡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생명의 떡이 되셨어요.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릴 것이다. 이것은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나의 살을 먹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살아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주셨지요.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리빙 소울이라 그러지요.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면 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을 주셨고 아담은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에덴 동산 그 나무 그늘 안에서 맨날 누워 잠만 자요.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생명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 것이지요. 생명은 그 코에 호흡이 있는 것, 살아 기동하고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함께 생명은 하나님과 맺는 관계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들이 있잖아요. 자녀들과 맺는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하숙생처럼 새벽에 나갔다 밤에 들어오고 자고 나가요. 자녀들도 공부한다고 아침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와요. 일주일에 한두 번 얼굴 보고 밥 먹고 그리고 일상적인 한두 마디 이야기를 하지요. 가족 관계지요. 관계를 맺고 있죠. 근데 그 관계가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은 단지 그 코에 호흡이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예로 말씀드렸던 그 자매, 같이 때려부시고 이혼할까 아니면 계속 살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5, 6년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신 목적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사랑이 마음 안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과 그 시어머니, 그 시댁 식구들을 끌어안고 그 자기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거기에 생명이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이것이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이 생명,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반대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있죠. 그 코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지만 그 관계도 피상적이고 물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은 없어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죽음이 남아 천국을 맛보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가족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그 생명의 교제를 못 나눠요.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지으시고 또 주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실 때에 이 생명이 우리의 영혼 안에 심기어주고 그 관계 속에서 이 생명의 부유함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목말라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줄이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리고 그 번 돈을 쓰는 데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보내요. 어떻게 해요? 양식을 사지요. 근데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열심히 여러분들이 돈 벌어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뭐 이런저런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 가고 그 돈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양식을 사지만 그 양식이 양식일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뭘 얘기해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는 양식과 음료는 참된 생명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참된 양식과 음료입니다. 젊은이들 여행 가기를 좋아하지요. 그리고 그 여행 가서 마음껏 즐기고 돌아왔어요. 물론 이제 뭐 연세 드신 분들도 이제 자녀들이 여행 보내주시죠. 여행지에서는 좋았어요.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공허한 마음이 밀려 들어오지요. 그리고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집이 그래도 가장 편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음료이며 양식이 될 수 있습니까?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어요. 이 땅에서 있는 것에서 잠시 얻는 만족과 기쁨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눈이 멀어서 그냥 먹는 거 그것만 만족하고 그냥 보는 그것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겁니다. 음식이 가져다주는 만족과 기쁨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입에 달콤한 것들을 먹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요. 그러나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지 마십시오.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참된 만족과 안식과 기쁨이 있습니다. 모든 갈망의 끝에서 맛보는 참된 만족,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6장 35절 우리에게 알려줘요. 믿음은 참된 음료이며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도록 교회에 다니신 분들 계시지요. 하나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모욕과 수치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 한 분이면 하나님 저는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모든 인생의 날 동안에 그 말씀들을 붙들고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다가 오늘이건 10년 혹은 주님 부르시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진리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립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과 기쁨과 안식을 찾지요. 이 땅은 없어요. 이 땅에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마실 때마다 참된 양식이며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음식으로만 만족하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또 배부르지 못할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돌이켜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했지만 그분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눈멀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